8월 2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옵소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가고 엎드려 경배하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모든 뜻을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집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의 집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하여튼 핍박과 소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이 바닷가 바닷가로 데려가서 바울이 아덴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때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갔던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를 보니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될 수 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 도시를 방문할 때에 그 도시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와 문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의 도시일 수도 있고 힌두교의 도시일 수도 있고 지금 아덴은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 사람이 신과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단순히 보면서 여기에 문화가 있구나, 이런 종교적인 특성이 있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또 하나님조차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어디다 새겨가지고 우상으로 섬겨서 자기를 위한 신이 존재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인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감격이 넘쳐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서 단순히 어디 도시나 이런 지역을 방문할 때에 관광하고 예전의 문화나 이런 어떤 종교의 모습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뭐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고 다른 뭐 사업이나 내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의 문화나 그것의 우상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가고 그것을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어떤 자기 집안, 자기 주변의 일들이 잘 안 돼서 걱정스럽고 이렇게 기분이나 이런 내 상황이 좀 가라앉을 때 오히려 그때는 더욱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는 중에 어느덧 자기가 가라앉았던 마음 또 분위기 이런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다시금 리바이탈라이즈 되고 다시 부흥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스트레스, 우리에게는 어떤 가라앉음, 우리에게는 어떤 분노나 화를 이 의로운 분으로 의로운 그 복음 증거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데네는 역시 큰 도시였으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들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간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갔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아덴에서 기다리는 도중에 장터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기 변론했다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 어떤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지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지금 아데네에 갔으니까 거기는 철학, 문화, 종교 이런 것으로 아주 가장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는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바울이 쟁론을 했다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쟁론은 말하자면 종교, 철학,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인 접근을 해서 이렇게 디베이트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를 이제 만족시켜 주는 쪽으로 바울이 접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든 쟁론을 하든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방법을 접근 통로를 어떻게 행하든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사람들이
이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쟁이, 말을 참 잘한다. 그리고 말을 잘 이렇게 변론하고 쟁론한다 해서 말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새로운 뭔가 이방신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쟁이, 말만 잘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전하는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구나. 우리가 거기는 신들이 많은데 또 새로운 이방신 하나를 전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여기 오늘 18절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말로써 전해서 말을 잘한다고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본질과 내용이 바로 예수요 그의 부활이면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철학자들이 또 바울과 그렇게 쟁론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방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19절에 말씀하지요. 그를 붙들어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 종교, 철학, 문화, 도덕 이런 것들을 쟁론하는,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었어요. 동시에 재판하는 곳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리로 데려가면서 네가 말한 예수 그리고 네가 말한 부활,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가르침인데 새로운 가르침을 그게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토론의 장에 가서 그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참 접근하는 방법이 유대인 회당을 가고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장 종교, 철학, 문화,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쟁론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자면요, 그들의 성향이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죠.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에 바로 그것이 새롭고 관심 있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펼쳐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 요즘으로 말하면 업데이트된 것, 첨단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시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은 잘 활용하였다는 것이죠.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이 토론장 가운데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련성, 관계성을 맺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관심을 끌고 매력을 이렇게 바라면서 그들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로 들어오게 했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여기는 신이 너무나도 많고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이런 신들도 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새겨진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인들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접근하고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 갈구함 쪽에서 접근을 했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서 접근을 했던 바울의 이 전도 방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부터 접근을 하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나 사람들이 새긴 그런 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이 풍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으로 통하여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담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이란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한 혈통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죠. 이것은 아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혈통으로는 하나가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다. 그러나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그들이 찾도록 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그 한계와 거주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바울이 참이 잘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너희의 시인 중에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는 신인데 바로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어디다 새겨서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은 우상에다가 새겨가지고 우리의 말하자면 소지품같이 우리의 집이나 어디나 늘 가까이 있게 해서 이 하나님 그들의 신과 같이 있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간과하고 지나가셨지만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시대에는 그것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아테네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31절에 이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31절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떠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것은 마지막 날을 말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그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라. 이제까지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한 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이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두 부리로 나타나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새로운 것이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바울이 그 증거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었어요. 오늘 보니까 3사람이 믿었다고 34절에 기록을 하는데, 몇 사람이 바울에게 그 하나님 또 정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가까이에서 믿었다. 아레오바고 간원이었던 디오누시오, 다밀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사람이죠. 3사람 이상인데, 자,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전했다. 그 방법은 변론하는 것도 있었고, 유대교인이나 이방인들에겐 그랬고, 철학자나 이렇게 쟁론하고 새로운 것을 쫓는 사람들은 쟁론을 통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 상황과 문화에 맞게 새로운 것, 이름 모를 신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정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망, 죄를 이겨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늘 준비되어져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정말 열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일을 보러 혹은 여행으로 관광 기타 다른 목적으로 갈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날마다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3사람 이상, 적은 숫자이지만 이 사람이 3사람 이상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3사람이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3사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천하를 3번 이상 얻은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저들의 관심과 저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방문하는 도시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와 열정이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